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안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들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내가 나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진지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숨 쉴 수가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절절히 깨달아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귀한 찬양 성가대 너무 귀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박수 칠 때 제가 기도를 해갖고 좀 뭔가 치다가 말 기분이죠?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기 바랍니다. 네. 예, 저는 은혜에 거하는 마음과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거할까 합니다. 먼저 지난 3주 동안 몸되신 교회를 위하여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이렇게 함께 마음을 쏟아주신 우리 집사님들과 또
또 목자님들과 그리고 또 교회의 안내, 또 친교, 주일학교, 또 EM, 또 모든 성가대, 찬양팀,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함께 선교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은혜에 광하는 마음과 갚으려는 마음, 먼저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왜 그렇게 다윗이 성경에 하나님의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다윗은 늘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늘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온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참 온전치 못한 모습이 사실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베들레헴의 그 막내 아들로 자라다가 아무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저 막내로 자라다가 그 목동으로 양을 치고 또 소를 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형들을 만나보라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형들에게 갔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에게 그냥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이라는 그러한 대적과 전쟁을 하게 되죠. 물맷돌 5개를 잘 던져서 그 장군, 블레셋의 그 거대한 장군을 이겼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제가 묻지도 않았고 제가 하나님을 채 알기도 전에 저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 그 은혜라는 단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감사해요. 그 다윗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은혜를 받은 자라도 세상이 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마음이 아프면 아픈 데서 하나님의 은혜, 또 내 마음이 고나면 고난 데서 하나님의 은혜, 또 내 마음이 즐거운 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그게 다윗이 가졌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 삶의 결정을 내린 그 바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참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에게 이상한 하나의 빨간 불이 켜지고 맙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참 귀한 교훈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마음 깊은 곳에 아주 풍성하게 자리 잡으시는 그런 귀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다윗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궁전에 거주할 때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런 자기를 해야 할 대적도 없고 국내나 국외에서도 자기가 인정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왕권을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잡고 밖이나 아니나 이제 더 이상 사울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좀 괴롭히는 그런 세력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바람에 이 빛나는 저 햇살처럼 그저 그냥 살살 다가오는 그저 아름다운 바람처럼 그냥 그 삶이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그 아름다운 궁전에 거닐고 있을 때에 갑자기 눈에 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휘장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언약궤가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백향목, 여러분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 아십니까? 냄새가 솔솔 나고요. 이 나무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건. 이 백향목 나무 궁에 자기가 편안하게 살 때에 갑자기 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휘장이라면 천막 그 초라한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 나는 이렇게 편안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초라한 곳에 저렇게 모시고 있다. 이렇게 하여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나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저 휘장 가운데 저렇게 모실 게 아니라 이제 저 하나님을 이제 나처럼 이렇게 백향목 궁 같은 걸 하나 지어드려 가지고 아주 좋은 곳에 모셔야죠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말이죠,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말이죠,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으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3살짜리 그 아들, 딸 키울 때 하고 이제 장성하여 40대 될 때 하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 60대, 80대, 70이 되어도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볼게요. 이번에 이제 선교를 제가 다니면서 이제 가면서 함께 동행한 팀이 계신데 그 우리 한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지금 연세가 저하고 연배가 같으니까 올해 이제 회갑이 되신 거예요. 그 회갑이 됐으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은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선교를 가려고 권사님이신데 운동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갖고 그 플라스틱으로 해갖고 여기를 받치고 있는, 잘 일어나 거동하기도 이렇게 쉽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같이 선교를 다녀오겠다고 이제 인사하러 이렇게 갔더니 아니 일어나기도 거북하신 분이 버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버떡 일어나시면서 그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버떡 일어나시면서 저한테 아유 목사님, 네, 그래요, 내 아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이 내 아들 몽골 선교 가려고 그래. 잘 다녀와. 응?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나 기도할 거야. 그리고 내가 우리 장로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잘 다녀오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그 자식이 3살이든 12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60이든 심지어 80세 노인이 되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마음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자식을 향한 그 아버님과 어머니의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어릴 때나 저렇게 왕이 돼서 있을 때나, 그리고 이제 철이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저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그때나,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다윗을 향해서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어머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부모님, 어머님의 마음은 그냥 자식일 뿐입니다. 자식입니다. 자식에게 주시는 그 부모의 마음은 변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어머님이, 제가 이제 이대 독자 아닙니까? 이대 독자니까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 아들이에요. 제가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어려운 찌든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냥 고생했던 그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옆에 앉아서, 엄마, 나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아유, 장가도 가고 나중에 그래야지. 나 장가 안 가. 엄마 옆에 항상 있을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딸들도, 엄마, 나는 영원토록 엄마랑 같이 있을게. 그런 얘기 할 때가 많죠. 그 끔찍한 얘기를 어떡하려고, 내가 너를 언제까지 그렇게 끼고 있어야 돼? 시집갈 때 시집가고 장가갈 때 장가가야 돼. 근데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엄마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께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이게 효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나도 좀 부모님에게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나단이라고 그러면 다윗에게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 다윗 왕이 이 얘기를 했더니 나단 목사님이,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 있는 대로 모두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생각이 기특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휘장 가운데 있어도 그냥 언약궤거니 했는데, 역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극진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는 것까지 얼마나 귀합니까? 라고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2절에 나단이, 하나님이 왕께 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직장,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목사 기도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병든 자가 있느냐? 응? 이 교회 장로에게, 장로는 교회 목회자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병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말씀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어떤 성도님이 탁 오셔가지고, 목사님, 요즘 이렇게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아침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것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러시면서 가끔 오시면서, 제가 힘은 될지 모르지만 조그만 거라도 그거는 내가 맡아서 좀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저렇게 저분이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저분이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기분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는 그게 기분 좋았던 거야. 왜? 전부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전부 정말 어려운 일들만 가져오고, 정말 힘든 일만 갖고 오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런데
웬일인지 이 다윗 성도는 오늘따라 이상한 거야. 철들 소리하는 거야. 아유, 오늘은 좀 뭔가를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오랜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아이고, 그 철든 성도 왔다. 이런 성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이런 거겠지. 그 나단 선지자가 아이고 기분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 밤에 그 나단 목사님이 조용히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겠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왜요? 내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네? 아니, 다윗이 그렇게 오랜만에 그렇게 효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효도하려고 그 마음을,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오랜만에 이런 효자 성도가 나타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효자 왕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왜 아닙니까? 자, 이제 들어라. 왜 그것이 아닌지를 이제 내가 얘기를 하마. 들어라. 자, 너가 지금 여기까지 있었던 게 누구냐?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지은 그 큰 집을 달라고 했던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가 성막 지어달라고 그러고 내가 성막이 있다고 해서 내가 너 큰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있으면 얘기해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어찌해서 백향목 집을 짓지 않냐고 내가 너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느냐? 없죠. 그리고 네가 어디 있을 때야? 그 베들레헴에서 그 양을 칠 때 아니야? 그때 네가 나를 찾은 거냐? 내가 너를 찾았냐? 내가 너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은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건데, 그리고 너 백성 들어가고 정할 것을 내가 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여기 보시면요, 이게 말씀을 보시면 내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6절에 내가, 7절에 내가, 그렇죠? 내 종, 8절에 내가, 9절에 내가. 주어가 내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다윗아, 똑바로 들어라. 다윗,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 그렇게 기뻐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하지만 네 마음속에 그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구나. 이것은 너로 하여금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고, 결국은 이 은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잘 들어라. 은혜라는 것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내려오는 은혜지, 자식이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것이다. 자식이 받은 그 은혜를,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자식이 그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은혜에 대한 방법이 아니다. 네?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것이다.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방적인 페이버, 일반적인 호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의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래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은혜를 떠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어렵고 왜 모든 삶에서 어렵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받은 그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직장과 그 자녀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고 그 깊이와 넓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얼마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외에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착각함으로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그 은혜를 떠난 것 때문에 그렇게 실족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관계에서 전부 그 은혜가 없으면 이것을 내가 갚아야 하는 은혜로 받을 때에, 내가 해야 되는 은혜로 받을 때에 이때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지을 것이다. 집을.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를 네가 누리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를 느낄 때 네가 하는 모든 행동과 언어와 그리고 너의 삶의 모든 결정이 바로 내가 지으려는 집이 될 것이다. 다시요, 네가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짓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보답이 아니라, 진정 이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 그 은혜를 안다면 어머니가 나에게 준 은혜를 똑같은 방식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건 그렇게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내 자식에게, 너 이웃에게 그 사랑, 그 받은 은혜를 행동하고 표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지으려는 집이다.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애나부 대학 전교를 부흥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몽골리아로 선교를 보낸 것은 네가 열심히 해서 몽골 땅을 변화시키라고 너를 보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다. 그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65명이 30분마다 기도하라는 것은 이 선교가 너의 일이 아니, 박상춘 목사 너의 일이 아니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시킨 것이다. 이 선교는 내 선교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 기도를 한 것은 이 선교가 너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서 몽골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단 말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박수 치십시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박수 막 드려서. 제가 이게 가끔 이렇게 업이 되면 이래요. 은혜 받은 거지. 맞습니다. 하루 만에 거기 있는 사람이 뒤집어져서 찬양하다가 갑자기 뒤집어져갖고 간증을 하니까, 나는 목사님을 갖다가 괴롭혔습니다. 사모님을 아니, 누가 시켰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거 누가 해? 그거 사람이 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정말네. 그랬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짓는 집이 아닙니다. 선교는 사람이 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표현이 선교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모님의 은혜, 그 부모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부모님의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내 자식에게, 그것을 내 이웃에게 표현하십시오. 그걸 갖다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갖고 그 어머니한테 내가 뭘 보답하겠다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이지 말란 말이요.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여러분 걷어붙이고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나를 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했어도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도 효도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방식대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 같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주위에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에 대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대로 백향목으로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 때 내가 손을 걷어갖고 그분에게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지신 분은, 은혜를 받으신 분은 절대로 걷질 않습니다. 그저 은혜 위에 내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가서 홀레벌떡 가서 다윗 왕에게 잠깐만요. 다윗 왕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짓지 말래요. 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조용히 무릎 꿇습니다. 앉아가지고 뭐라고요? 아버지,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이 집, 내가 백향목으로 지어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지어드릴 그 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지으라고 하시는 그 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그래, 다윗아, 너는 은혜를 받을 자야. 너는 은혜를 갚을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알겠느냐? 다윗아, 나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자식을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사도 바울이요,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은혜로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일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은혜 안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네, 주님께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은 아무런 수고한 것처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가 동기가 되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은혜가 되다 보니까, 은혜에 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선교가 되었고, 그것이 예배가 되었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되었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너무너무, 사탄이 이걸 우리한테 다 속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참아야 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참아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거야.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알았어. 이제 하나님이 은혜가 뭔지 알았어.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데서부터 내가 자유해.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것으로 충분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그분 앞에 무엇을 잘 해야 되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러서, 야, 그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을 끄집어내. 그랬더니 뭐라고? 아니,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합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을 시키니까 은혜 안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걸 갖다 일로 생각한 거야. 다윗이 백향목 짓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야. 저게 겸손인 것 같습니까? 저게 효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모세 참 겸손하다. 아니에요. 저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때 내가 백향목집을 지어야 된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거꾸로 된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힘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한다는 소리예요, 저게. 근데 주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 된다. 이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한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전히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은혜가 내게 오늘 임함으로 나의 이 모든 일이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적용,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여태까지 믿음 생활한 지 10년 됐습니다. 아니 모태신앙으로 20년 됐습니다. 아니 나는 30년 됐습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제대로 좀 똑바라지게 좀 뭔가 좀 성숙되게 좀 주님의 일을 좀 선교도 가고 좀 더 여기 교회에서 좀 뭔가 좀 일도 좀 하고 뭐 봉사도 좀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늘 마음이 죄송합니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떠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보십시오. 기도하라.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옵소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효도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너 좀 열심히 좀 일을 좀 해라. 너 좀 애나보 대학청교회를 위해서 좀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나는 항상 기도를 하면 항상 나는 구해야만 되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날마다 이렇게 구하기만 하는 이런 성도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돼야 될까? 이것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70세가 돼도, 저와 여러분이 연륜의 80세가 돼도 그 어머님 앞에서는 자식일 뿐입니다. 그 은혜의 수혜자일 뿐입니다. 어머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은혜로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 잘 살아. 나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잘 살아.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자녀들을 잘 키워.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맞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뭐를 지으려고 하지 마. 나를 위해서, 나는 주는 사람이야. 주는 하나님이야. 나는 주는 거야. 너는 받는 거고. 다윗아, 내가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그리고 너의 가정에게 나누어 줘. 그것이 내가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도 늘 나는 모자라고, 늘 나는 아직도 구하고,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는 언젠간 하나님에게 큰 일을 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 원한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어려운 관계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인과 어려운 관계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특히 부모님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저 가세요.
부모님의 그 사랑은 항상 열려 있어. 왜냐면 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서 준 사람을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자식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깊이와 넓이를 받는 것 위에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한테 언제나 가봐도 한 살 때 그 태아에서 나올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는 부모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찾아와도 상관을 놓고 마음을 열고 그 자식이 못됐든 잘났든 상관없이 항상 마음을 열고 그 아들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부모님한테 찾아가? 양심이 있지. 아니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이분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가? 이럽니다. 안 가게 만들어요. 거기 자꾸 외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님의 마음 기다리고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올까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앞에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에 온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좀 아니, 여기 섬기는 분들은요, 그 은혜 때문에 그냥 하다 보니까 섬김이 형태로 나타난 거지, 그분들이 섬기러 와갖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되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섬기면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그것을 섬기려고 했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루 만에 실족하게 돼요. 그렇죠? 한 달 만에 실족하게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전부 다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구하는 자녀가 좋아. 나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녀가 원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내 성도가, 내 자녀들이 내가 좋아. 나는 자기 혼자 나 필요 없다고 내 혼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자녀보다 그래도 자기가 가진 거 다 가져도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도 고백하는 그 다윗이 내가 좋거든. 다윗, 내 집 짓지 마. 나의 은혜 안에 거해. 잘하려고 하지 마.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신앙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듬뿍 받아 오늘도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떻게 그거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그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 찬양 오늘 예배 마쳤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모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거 한번 좀 열어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이렇게 가면 아버지가, 어머님이 날 받아줄까? 이놈의 자식 왜 그래? 이럴까?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가 여기까지 올까? 얼마나 기다렸는데. 잘 왔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사랑을 받은 자녀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이 아빠 엄마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은혜로 너를 사랑했는지 그것만 생각해. 그걸로 좋게 오늘 마음을 바꾸십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지 마세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땀을 벌금도 나를 붙드시리.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마음을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가십시오. 하나님, 요즘 삐져갖고 내가 하나님에게 좀 요즘 하나님의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에게 말씀도 안 보고 요즘 좀 약간 삐딱해 있거든요. 나 아유 뭐 내가 뭐 면목도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와주만 해, 오기만 해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꼭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들이 여러분 혹시 삐져 있는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 그 딸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기다리는 그 하나님, 오늘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같이 아버지 그 은혜를 오늘도 그한 은혜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의인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슨 일로 주님의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그 부모님의 은혜, 주님 이거 하나로 만족합니다. 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이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헌금이요? 아니에요. 이 헌금 주님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보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헌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요, 그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적어해서 그냥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그저 여기다 이게 들이다 보니까 이게 헌물이 된 거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헌금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저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드린 것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 11조든 감사헌금이든 뭐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어디 허물 보고 저를 받으셨습니까? 나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나왔으니 주님, 이 헌물은 아벨의 헌물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은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반응입니다.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생각입니다. 그거일 뿐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시면서 오늘 여기부터 가시면서 이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네. 이 은혜 안에 누리시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 부르신 거 그 1절 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량없는 은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부르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이 은혜 안에 거하겠나이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못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시 한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못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나는 받기만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깊이 하지 못한 것,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보다는 그 은혜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 주위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 자식에게, 내 가정에게, 내가 옆에 하는 내 이웃에게 아버지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오늘 이 자리를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애나보 대학중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이곳에 방문하셔서 아들네 방문하셔서 연로하신 몸에 이 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시며 하나님의 은혜, 그 부모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곳을 떠나시는 부모님 그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